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오늘 읽은 본 말씀 바로 앞에 저를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말씀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친히 본 바가 된다. 예. 어떻게 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즉기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바로 이러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소리가 들렸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 신앙은 누가 만드는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 예. 조금 더 어느 방향에서 봐도 하자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불완전하지 않는 완벽한 진리 그것이 실제화로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추상적이지 않다 이거죠. 추상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신앙의 능력은 바로 믿는 바에 대한 그 진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실제화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능력을 갖길 바랍니다. 신앙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 진리가 나에게 또 내 그 모든 그죠 환경과 사건 속에서 실제화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믿음의 정의를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대 증거다.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바라는 것대 실상, 실제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로 말미암아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그분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이런 어떤 증명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 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고 우리는 추상적인 어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다. 사실. 그 사실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런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제는 내가 믿는 진리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예,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겠죠. 예.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죠? 신앙의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그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생각과 마음에 내가 믿는 그 진리가 내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제라 이거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예.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네. 세상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또 주님은 다시 오심하고 우리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게 하셨다. 예, 우리는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신앙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 실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관계. 예. 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뭐로 그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본질을 통해서. 예. 무슨 여러 가지 그죠? 이론을 끌어와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란 것은 자식과 부모 그죠?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막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바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내가 있어요. 그죠? 내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날 낳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내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또 뭡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런 관계, 본질, 예.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지만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 증명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 예. 변질된 현상이 아니라, 예. 악성이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예. 예. 의가 있는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증명되어지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증명되어지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정말 그죠? 신앙의 실제를 나타내야 된다.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설로 추론적으로 그 진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랍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뭡니까? 선포로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막 그죠? 어떤 가설을 두고 그걸 가지고 좀 막 이렇게 저렇게 그죠? 교묘한 이야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러므로 이렇다 이게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포되었다는 사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런 선포 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주가 되시는 행위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실제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 7절은 안식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역사를 인간 그 시간 속에 오셔서 이제 써서 인간의 시작과 언젠가는 모르지만 인간의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이거는 현실이다 이거죠. 예. 사실이다 이거죠. 예. 근데 반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뿌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뿌리를 찾으려고 모든 가설을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써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얘기가 뭡니까? 사람의 존재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생겼나 눈에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뿌리를 막 찾아가다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거죠. 추상적인 얘기를 가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요? 또 하나의 법칙으로 하나의 진리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막 뿔을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끌어와가지고 하나의 이것이 법이요 진리요 이렇게 논하는데 막 혼잡합니다. 예.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원칙대로 정렬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가져와가 뒤섞어가지고 자기들대로 그죠 이렇게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순서가 아닌 순서가 돼가지고 혼잡한 가운데서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정렬해야 된다. 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정렬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가상적으로. 예. 그래서 가설을 내놓잖아요. 우리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암병에는 이게 좋다. 이거 먹어야 된다. 근데 그 먹으면 또 다른 것이 병이 생기고 그죠. 예. 또 알고 보면 다른 데 원인이 있고 그죠. 예.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막 혼란하고 예. 진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인간사가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처음이고 무엇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끝난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알므로 겸손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고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본질과 뿌리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자가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정렬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세상 거 이거 끌어모아가지고 이거 다 한 거에 순서가 그죠? 1번에서 예를 들어서 10번까지 있다면은 1에서 10번까지 쭉 차례로 정렬되어야 되는데 3번이 1번이 되고 7번이 2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고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므로 1에서 10번까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정렬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어떤 거죠? 그 혼잡한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이끌지 않고 본질과 뿌리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문을 여는 예. 순서를 바로 잡아가는 그런 거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막 그저 인간 세계 보면은 이걸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나요? 예. 진리를 나열하고 또 진리를 해체하는 그런 일들 반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인생에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건 왜 이러냐? 그거보다요. 그 진리를 막 이야기들을 가져와 가지고 나열합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 하면 해체실 거예요. 이걸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의 나열과 진리 해체가 반복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질문 때문에. 예. 어쨌든 그 질문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진리는 가짜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 예.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질문을 자꾸 주변에서 던질 때 어떻게 우리는 답을 내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답을 내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세상 사람들이 질문 막 던져서 그럴싸한 그저 답을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끌고 와서 답을 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 가지고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철학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또 문제의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되진 철학과 신념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교회 사명은 뭐냐?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냐?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 올바른 답을 바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상은 질서가 잘못됐다. 정렬이 바로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 부인하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복음, 기쁜 소식이지, 그죠? 그래서 이 인생을 정렬시키고 우주 만물을 정렬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그죠?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죠?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그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본질의 답은 뭡니까?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으로 존재하게 됐고,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지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고 지켜라. 예.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셨다. 우리 이런 답을 내놓고 그 답을 어떻게 해요? 진리를 현실 그대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게 답이야 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못 내니까 가짜가 이거 답이다 하면 그죠? 어떻게 해요? 그게 답인 줄 알고 그 영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17절 볼까요? 15절 17절 15절에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네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있다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 위엄을 직접 보았다. 그 위엄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찾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6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7절 있습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죠? 본질로 그죠?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납니다. 예. 여기에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가 요한이 그것을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서 경험을 하는데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되면서 모세와 또 그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사항은 우리가 정말로 보기에 힘이 너무 좋은 것이다. 예, 놓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7절에 구름에서 그를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죠? 그 실체를 눈으로 봤다 이거죠. 눈으로 봤다 이거죠. 오늘 베드로 후서의 얘기처럼 눈을 봤다. 변형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면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대하고 있는 그런 본체를 봤다. 그래서 거기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바로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본질을 봤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죠? 바로 그런 예수님의 그 실상, 예수님의 그 본모습, 본질 이것이 거기에서 그죠? 드러남으로써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확실히 보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그죠?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을 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그저 답을 주지 못한 우리 나약함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가 만드는 비본질 속에 우리가 반응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답을 말하지 못한 우리는 비본질적인 세계의 정의와 개념에 우리는 덮여있던 사실을 알고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의 그 신성의 모습을 그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실제를 분명히 경험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수 밖에 있던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진리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부터 그죠? 우리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는 DNA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있단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보다 더 우선돼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막 그죠? 이기적에서 가져와 가지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저 답을 찾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을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실제를 우리는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죽은 소리가 아닌 생명의 소리를, 소망의 소리를, 영적인 소리를 우리가 나타내는 자가 되고 그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어떤 경험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그죠? 지배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그죠? 하나의 어떤 구조화시켜서 이것이 진리라 이렇게 담대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실제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와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를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실제화시키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신앙의 실제가 뭐가 신앙의 실제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요? 이것이 분명하다고 그죠? 선명하게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거죠. 예. 세상에 많은 질문에 답을 그죠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죠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우리는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선포 속에서 정렬을 시켜가고 그리고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바로 그죠 진리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고 베드로처럼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메시지 속에 엄청난 복음의 아버지며 깊이와 넓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신앙의 능력과 신앙의 실제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세상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양 드립니다.